자, 표적에 의한 증거를 말씀해 주는데 자연을 순종케 하심으로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도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온 실제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에 모두 나타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능력, 표적을 보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능력만 보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됐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를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가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건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여기서도 뭐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요럴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요? 바다를 잔잔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요걸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인데 어느 것이 옳은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걸 제자들은 믿느냐? 아니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고 풍랑이 막 일죠. 근데 예수님을 왜 깨우느냐 이거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를 깨웁니까? 예수나 제자들은 똑같다고 그러면 깨울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깨어난다고 잠에서 깨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자들과 동등하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 건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했어요? 맹둥병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하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해서 예수를 깨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만 일어나면 그거 다 해결할 줄 믿었는데 믿었으니까 깨운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한 내용은 뭐냐?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을 깨웠으니까 그건 그 능히 그걸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깨우질 않지. 믿었으니까 깨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겁이 나니까는. 겁이 났어도 똑같은 사람이면 깨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하늘에 대고 살려달라고 빌든지 바다 신에게 빌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많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깨운 건 그 표적을 그동안은 많이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해결하실 수 있다 하고 믿은 거예요.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걸 믿고 깨웠으니까 믿음이 그런 측면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한 믿음,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 하고는 차이가 나죠. 제자들이 믿은 것은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믿음이고 예수님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그걸 단단하게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은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되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자연 왕이잖아.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으니까 풍랑 정도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고,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통치권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믿으면 풍랑 자체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바랬으니까 메시아를 믿는 믿음보다 표적을 그렇죠. 능력을 더 바랬으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걸 보고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건성으로 보고 그걸 메시아를 제자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믿었는데 제자들은 계속 못 믿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언제 가서 믿는다 그랬지? 아까 말한 대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메시아인 줄 그때 가서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믿음이, 그런 믿음이 지금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요 예수님의 말한 믿음은 내가 영원한 왕으로 온 메시아다. 너희는 왜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계속 못 믿고 그냥 풍랑이나 해결할 주는 그런 능력이나 있는 그 믿음밖에는 왜 못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여기까지 믿음이고, 예수님 말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다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있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그리고 이제 바다를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기까지 보면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요거를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근데 역사적인 시점으로 봐서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못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일 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때 가서 믿고 저들이 승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시점을 보면 여기는 제자들이 메시아를 믿는 왕이다. 왕은 자연도 통치하고 귀신도 통치한다는 여기까지 못 믿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막 내쫓아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와도 예수가 왕이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누가 왕으로 살아가요? 교인들이 자기가 각자 다 왕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싸움박질하고. 왕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왕이심을 믿어야 돼.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 참선지자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왕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예수 진짜 믿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뜻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너무 심하게 가르치지만은 진짜 그러게 정신이 번쩍 든다 말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살잖아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라니까. 그걸 내가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잔잔케 해주세요 요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물론 믿었죠. 예수님만 일어나시면은 그거 풍랑 해결되는 믿음이 있었지. 우리는 늘 초보적인 믿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 내 뜻과 모두지를 다 나는 왕이 아니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전폭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부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우리 지금 아직 그 단계 못 왔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물질 의지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왕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고 이게 논리에 맞아야 틀려요. 논리에 안 맞으면 그냥 가셔야 돼. 이게 맞으면은 들어야 되고. 자, 번성정복 통치 언약 중에서 예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뜻대로 세상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표적을 바라보고 이루고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예수를 의지해라. 내가 왕이다. 근데 죽어도 예수 안 의지하죠. 그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냥 세상 모든 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왕이다 그러면 내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을 뭐예요? 다 주께 맡겨라. 왜 주께 맡겨요? 예수님의 왕이니까 왕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예요. 내 근심되는 일을 누가 해결해 줘요? 왕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표적이한 증거로 자연을 순종케 하심으로 통치의 능력을 증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거는. 그거 뭐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 그 잔잔하게 해주실 거 못 믿는 자들아 이걸 책망한 게 아니라 그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걸 못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깨워요? 바다신을 향해서 두 손 빌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빌겠지.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번성 정복 통치의 3대 축복을 범죄함으로 상실하였으나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왕이다. 요거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직접 봐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오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나를 등이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